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이 언제 임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천국이 언제 오는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로 이제 안 궁금하시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언제라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언젠가를 알면 그때쯤 돼서 이렇게 다 준비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천국은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예고 없이 갑자기 번쩍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때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네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장소는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짧게 들려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이 분명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딱 규정을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말씀의 의미다, 저게 이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이 안에라는 말이 사이에 혹은 가운데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설명을 많이 받아들여 놓았었습니다. 그럴듯하죠? 말 딱 보면 그럴듯합니다. 은혜롭기도 하죠? 야,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도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만약 그게 그 말이 맞다면, 그 설명이 맞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 사이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니들 관계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그럴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 사이의 관계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서 주님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시기 시작하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 이런 말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비유를 하자면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이 이 세상 안으로 본격적으로 쑥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왔으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고 너희들 가운데 이미 존재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주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마치 점조직처럼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더 넓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을 비유할 때 씨앗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나무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살만한 큰 나무가 된다. 천국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한 번에 쿵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조금씩 넓어지고 또 커져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천국 같아지기를 원한다면,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셔야 돼요. 이 일이 안 되면, 이건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사실 이 일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죠. 그분이 왕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오래 믿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은 몇십 년씩 다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나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천국처럼 만들려는 노력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삶의 자리가 천국과 거리가 멀다, 내 마음엔 전혀 천국을 닮은 구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고 세상을 앉혀놓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려는 계획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엄마와 아기들 사이에 신뢰도를 실험하는 어떤 그 심리 테스트를 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연령에 있는 아이들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모두 이렇게 다 함께 모아놨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엄마들이 모습을 감추고 아기를 불러요. 근데 참 희한하죠. 당연하기도 하지만 참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던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부르니까 금세 두리번거리면서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이와 엄마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 소리에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요, 그 사람이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에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음성에만 반응함으로써 자기가 그 엄마의 아기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듯이 진리에 속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목소리에만 반응을 보이고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보이듯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들음으로써 생겨나죠. 들음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살면서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그것을 자기가 믿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생겨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것이고 끝까지, 그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은 그 순간까지도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럼 악기를 조율할 때 쓰는 소리굽쇠라는 것이 있어요. 말발굽처럼 생겨서 쇠로 만들어서 소리 맞출 때 쓴다. 소리굽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소리굽쇠는 저마다 고유한 음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이 울릴 때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정해진 음이 딱 한번 띵 나기 시작하면 얘가 갑자기 진동을 시작해요.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웅 하고 울리죠. 그런 것을 일컬어서 공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명이라는 현상 때문에 소리굽쇠는 그렇게 악기의 음정을 조율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울려 퍼지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의 영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의 영혼은 진리와 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과 함께 진동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가진 주파수가, 진리가 가진 주파수가 이 사람의 영혼의 주파수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였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한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붙여서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묶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공명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공명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마음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날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진리의 울림, 목자의 음성을 내셨던 것이고, 빌라도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빌라도가 그 말씀에 제발 공명하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죠. 겉으로는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돌아서서 자기 할 일만 한 것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무관심의 표시였어요. 자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진리의 나라, 그 하늘 나라에는 난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의사를 그런 식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빌라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뭘 던져주셨죠? 진리라는 단어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이미 자기의 진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이 그의 진리고 돈이 그의 진리며 이 두 가지를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가 그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진리들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워가고 있었으며 자기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자신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이것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진리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여유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진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주신 말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허접한 인간의 음성에를 덧입은 설교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거 듣자. 여러분, 에이, 또 똑같은 소리인데 듣지 말자. 늘 싸워요. 그죠? 여러분, 진리는요, 쉽게, 편하게, 단번에 우리 속에 그냥 받아들여지는 법이 없어요.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이게 진리야 라고 외치면서 마치 그런 것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었던 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거기 지금 이미 귀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올 때 선뜻 그걸 붙들지를 못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심이 있고 거기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정말 풍성한 꼴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쉽게 옮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이, 여러분,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라는 것을 되게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 개의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요즘에는요, 아예 진리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욕심을 진리로 알고 거기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서글픈 이야기도 해요. 세상에 진리는 없어. 얼마나 엄청난 주장입니까? 나 그렇게 믿어. 라고 해서 나가서 뭘 해요?
그냥 자기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살아요. 이게 무슨 모순된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를 소유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진리를 소유해야 한다라거나 스스로 너의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진리에게 자기를 내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진리가 들려올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을 때릴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유익한 반응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듣고요, 꼭 붙들어야 되고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의 복되신 다스림 아래서 그래야 비로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무장해제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단단하게 싸고 있는 이 단단한 갑옷들을 좀 벗어 던지고 손에 들고 있는 칼과 방패를 다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말씀의 공격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기도의 말씀들이 그렇지 않을 예배의 말씀들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요. 그런 경험 해보시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새벽에는요, 사람이 아무런 대책 없이 교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방비 상태예요. 뭔가를 이렇게 챙기고 자기를 보호할 시간이 없어요. 깨어서 교회 오기 바쁘죠. 뭐 얼굴 한번 챙기지 못하고 부시. 예. 정말 제가 가끔씩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몰골이 많이 아니거든. 그런 상태로 와서 앉아있으니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아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의 탓을 하실지도 몰라요.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이 늘 갑옷으로 단단히 여러분을 무장한 채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어쨌거나 안 변할 거야, 나는 어쨌거나 이것만 붙들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좀 무장해제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빌라도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관전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귀에는 자기 욕망이 큰 소리로 외쳐대는 거짓 진리들이 크게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전 밖에는 이미 빌라도처럼 진리를 듣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툭 먼저 던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진리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빌라도는, 현실과 정치를 유일한 진리로 믿고 있었던 빌라도는 그에 걸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요한을 통해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넌지시, 야,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식민지 백성이, 로마 식민지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와서 로마의 총독인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박박 긁어놓으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러면 내놔 이래서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이 빌라도가 머리 좋은 빌라도가 그죠? 여우 같은 빌라도가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피해 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죠?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빌라도의 계산도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 또한 빌라도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리라 라고 소리치게 만들었어요. 이들 또한 옳고 그름이나 진리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잘 지키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 하나 없애기만 하면 그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리라 라고 생떼를 부렸던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라. 여러분 겉으로 듣기에는 그저 한 사람 어차피 한 사람 죽어야 된다면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살려라 라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요. 이 짧은 외침 속에는 진리를 떠난 인간의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요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어 마땅히 죄를 지은 강도를 살려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죽이려고 사람을 죽인 강도를 살리려고 떼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연인지는 몰라도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어떤 아버지의 아들 하나 살리보려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리라라는 이 한마디 말을 외치면서 말이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미국의 잘 알려진 정치 철학자 한 분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후에요. 왜 도덕인가라는 책도 한권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도 아니고요. 도덕 예찬론자도 아니에요. 윤리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엇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가에만 관심을 가는 입장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왜 갑작스럽게 윤리의 문제를 끄집어낸 것일까? 이렇게 윤리가 없다고 믿어지는 세상에서 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보다 큰데도 말이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본 거예요. 이제 윤리도 없어지고 도덕도 사라져가는 세상을 본 거예요. 제멋대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진짜 많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훨씬 덜한데 미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젊은이들은 점점 더 그런 상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 세상에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인류를 번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기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도 이 세상에는 꼭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요. 사람들은 대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것이고 이론적인 문제이지 실제의 삶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 윤리가 도덕이 당장 돈이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에요. 아마 그거 지키려고 기를 쓸 겁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왜 윤리와 도덕에 그렇게 진리에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요, 사람은 늘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의 선택을 하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냐를 결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기준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진리예요.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없거나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강도 살리자고 선한 목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아버지 아들 살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요, 이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불의한 방식으로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손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못 박아 죽이는 일도 피할 수가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도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기회를 붙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씨앗을 뿌리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려던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사실 진리라는 것은 참 귀찮은 겁니다. 모르고 살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렇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말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든 그에게 진리를 들려주어서 그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기회로부터 스스로 멀어져가는 한 사람이구나. 똑같은 이유 때문에 강도를 살리려고 억지를 부리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선한 목자를, 메시아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의 공명화를 할 줄 아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들어가는 나라이고,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진리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듣는 사람들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붙들고 그 음성을 따르는 양들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요,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뭐라고 그래서 또 내가 오늘 한번 은혜를 끼쳐보리라 하고 갔는데, 아시죠? 제 설교는요, 앞부분은 거의 그냥 성경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야 뭐 적용 조금 하고 생각할 거 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날도 동일한 형식으로 설교를 했죠. 앞부분의 절반을 성경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언제부터 고기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적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적용이 나오죠. 진리 적용만 하면 뭐해요? 뭐가 옳고 왜 그게 옳은지 알아야 내가 충분히 설득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지, 이렇게 살면 유익합니다, 저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요.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하고 이거 모르는 척 하는 것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그저 내가 올바른 대로 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도요. 여러분은 늘 참된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참되고 선한 씨앗 많이 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거기서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들이 맺은 풍성한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자의 음성에 공명할 수 있는 복된 귀와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 잘 지켜내셔서요. 늘 목자의 음성 뒤따르며 이 세상에 참되고 선한 씨앗 많이 뿌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